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음란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먼저 본문인 25장의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사실은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민수기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바락 왕이 주술사 발람을 이렇게 초청하죠.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를 원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오히려 와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지난 주말의 말씀 가운데 좀 들어가 있는 말씀 구절들을 살펴보면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발람에게 저주해달라라고 했지만 오히려 발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발람을 초청했더니 발락이 바로 어디의 왕이었느냐? 모압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에 빠져 있는 상대도 모압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2절 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당연히 우상단지겠죠. 바알보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제사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음란 행위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제사하기를 청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모압의 우상을 제사하는 영적인 음란함에까지 빠지게 된 것이죠. 즉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육적인 음란함 또 영적인 음란함까지 동시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버지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들에게 연병을 내리시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31장 좀 뒤로 넘어가 보면 좀 재미난 구절이 나오는데 31장 한번 들춰보시겠습니까? 31장 16절입니다. 31장 16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민수기 31장 16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31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들이 누구냐면 모압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들이 누구의 꾀를 따랐다 그럽니까? 발람의 꾀를 따랐다 그래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거죠. 모압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내용과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축복의 말을 선포했는데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냔 말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발람이 선포하기는 했지만 실상은 그의 이면에는 아주 더러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두 얼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함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아이디어의 시작이 다름 아닌 발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육적 음란함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연병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참 정신 못 차리는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6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어디나 급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 파악 못하는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뭔가 회막문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것을 죄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죄성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어지는 7절 8절에 말하기를 7절 8절은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상황을 보고는 일어나서 곧장 창을 들고 막사로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남자와 여인의 배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부둥켜 안고 있으니 그냥 찔렀으니 둘 다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미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창으로 음란함에 빠진 자들을 죽인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평화의 언약을 내가 비느하스에게 주겠다.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내리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비느하스가 죽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들이나 가족들로 하여금 이 비느하스가 자신의 어떤 윗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 권면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동체의 거룩함을 사수하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사수하라. 우리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사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블레싱 공동체의 거룩함을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블레싱 공동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참 사랑이 많은 공동체고 따뜻한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들 간에 참 가까운 관계로 즐겁게 지냅니다. 그런데요, 요때 조심해야 돼요. 요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꼭 사단은 요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 간의 예의가 사라지게 되고 또 성도들 간의 세상에서 하는 잘못되고 죄악된 행동들을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처음에는 좋지요. 3, 4, 5 모여서 세상에서 하는 죄악된 행동들 같이 하고 예의가 사라지니 친해지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해서 금세 그 공동체를 갈라지고 분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히 분위기 좋은 공동체였는데 금세 갈라지고 나누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술 먹지 마십시오. 성도들끼리 만나서 남 욕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끼리 만나서 다른 성도
정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런 열매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켜서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사랑하니 저 사람이 잘못된 것 이야기하는 것이야 모여서 이런 합리화도 시킬 필요가 없어요.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분위기가 좋고 따뜻할 때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사수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 좋고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공동체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틈새가 벌어지고 사단이 역사하면 세워가는 건 1년 반 걸렸을지 모르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저렇게 세상의 모습과 사단의 역사가 틈타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사수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 안 되는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런 행동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동체의 거룩함을 우리가 사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수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왕따 될 것 같으시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사수할 때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선을 위해 악을 제하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공동체의 거룩함을 사수하는 자 주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진정 사랑이 넘치고 따뜻함이 넘치는 더욱 견고한 블레싱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사수하기 원합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땅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공동체는 아버지의 것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아버지의 명령을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지켜나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틈타는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분열하고 나누려 하는 사단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사수하며 이 공동체가 더욱 따뜻하고 더욱 사랑이 넘치고 모여서 성도들이 세상에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라 삼삼오오 모여서 성도들이 누구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섬기고 품어주며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루하루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